할렐루야, 수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20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해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전원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정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세상의 시선을 따라갔던 마음의 생각, 입술의 제약,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다친 마음이 열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부르신 소명 따라 주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더운 여름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위정자들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은 전쟁과 기아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와 복음이 전해지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헐벗음, 숱한 박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사망 가운데 건지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영아부, 유치부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릴 적부터 믿음을 소유한 자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뒤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조수진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23장 말씀은 2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 거룩함을 강조한 후에 다음 장입니다.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 전쟁 시 위생 및 정결에 대해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 규례들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전쟁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논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이 그 실생활에서 가나안 백성과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하는지 바로 기준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보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5절 이웃 간의 상호 관계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1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 상황에서 신체가 절단된 사람들입니다. 2절에 사생아는 이방신전에서 음란한 의식을 수행했던 여인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들은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총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제1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째 되는 정체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적인 이 순결성을 강조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대조적으로 이 문란하고 음란한 가나안 백성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직접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8장에서 24절에서 30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꽤 긴데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가나안 백성의 이 음란한 이런 행위들은 우상숭배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해당되는 이들이 바로 가나안 백성, 이렇게 우상숭배 의식과 연관된 백성에게 해당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암몬과 모압 사람 또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민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 롯과 그 성의 타락함 속에서 자라난 두 딸이 이 성적 순결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본문에서는 암몬과 모압 민족의 출생이 불법적인 관계로 인한 후손이라는 점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암몬 자손은 이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을 강력히 대적한 기록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하나로 엮여져서 배제가 되었다는 건 그들의 불법적인 관계 속에서 탄생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영역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모압의 땅을 침범하지 말 걸 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특히 모압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고 끝내 우상숭배 의식에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복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가나안 민족에게 아예 흡수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우상 숭배 사건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이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낮추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의무는 바로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순종은 우리 삶의 거룩함이라는 실제적 특성으로 구별되지고요. 이러한 구별성은 단순히 예배자라는 것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바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진영 안에서 군사들이 지켜야 할 정결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군사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배설 후에도 진영의 청결함을 지켜야 할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너의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중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더욱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셨던 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여기신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적군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죠. 당연히 군사들도 자신들의 임무 외에 도덕적 불결 그리고 우상과 가증스러운 물건들의 접촉으로부터 스스로 피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진영을 거룩히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정결케 하는 장면인데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에게 그들의 몸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견딜 수 있는 물건을 불에 지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은 물에 지나게 해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죠. 약탈한 물건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백성이 사용했던 우상과의 모든 접촉뿐 아니라 불결하고 음란한 행위에 사용되었던 걸 모두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장소, 물건에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위하심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적용이 아주 엄격하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배설후 처리나 육체적 청결함, 사실은 우리 굉장히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시는 실제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예배적 개념,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군사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웃 간의 상호 간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웃 간 상호 규례의 첫 부분은 바로 이자를 높이 받지 못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대상에 따라 한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이 규례가 사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꽤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고대 국가의 이자는 돈뿐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20에서 50%까지 이율로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이자에 대한 금지는 가난한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적용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례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데, 바로 저번에 신명기 15장 부분을 제가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자에 대한 금지 규례를 주신 가장 근원적 이유는 가난한 자를 향한 착취를 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자 금지 규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 그분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등장하죠.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5절은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일치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5절은 특히 이자를 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소출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자유가 이웃에 대한 착취가 되면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두 번째 부분, 바로 15절에서부터 25절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규례는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가 나는 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근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규례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시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순결이 단순하게 육의 순결을 지키는 것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과 육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 우리의 실제 삶 또한 거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과 육의 이 순결함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별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그리스도 군사가 바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 점은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근래 말씀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해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 간의 관계하고도 반드시 확장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이념과 개념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함은 성순희 여사이십니다. 이 성여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엄청 또 예배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근데 딱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는데 저를 부르면서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다. 애호박이 한 2개가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웬 애호박이냐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딱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가는데 애호박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맛있게 끓여줘야지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사님, 이거 혹시 달려있는 걸 따신 겁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된장국을.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려가지고 몰랐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때 엄마하고 제가 엄마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생각나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시는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남의 밭에 있는 애호박이 눈에 띄어서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건 해석은 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가사대로 겸손하게 주님을 앞서지 않으시려고 엄마도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비단 성여사님 얘기만은 아니실 겁니다. 이게 남의 것을 애호박에 보였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끓여주게 내 눈을 눈에 번쩍 뜨게 나의 눈이 아직 아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애호박이 달려있는 그 집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내가 주워줄 것인가.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실 때 차를 몰고 가실 때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차를 끼어들어서 이야 하면서 순간 욱하고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언가를 사러 가셨을 때 직원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만약에 느끼시면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바꿔 생각해 볼 때 내가 사장인데 손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할 때 이것뿐만 아니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선택 속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그러한 선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매 순간 매 초마다 예배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데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라는 말 용어 자체가 누군가의 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내는 영적 전쟁인데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그것이 바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세상 지식과 개념과 인본주의 교육으로 인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내가 그것을 깨닫는가? 바로 그게 관건이겠죠.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됐으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로 내 실생활에서 설정돼야 될 터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적용할 수 있겠죠. 진영 밖에 변수를 만들고 몸을 깨끗게 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너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사사로운 것에서부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 모두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진영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남의 애호박을 따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간은 멈춰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놈 이러면서 벼락을 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적나라하게 사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직접 이행하시고 나의 전쟁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마음에 차 와닿더라고요. 잠시 소개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일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싸우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오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완전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삶이라는 진영 속에서 직접 목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주가 일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하실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결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보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시 내가 둔하여져서 쉽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귀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주님께서 거룩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시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백성으로 택하여주셔서 하나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 곁에 계셔 주시오니 아버지 혹여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주시고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인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은 모든 것을 다 보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더러운 죄와 나의 온갖 하는 세상의 죄와 개념에 헛되이 하나님 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서간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나를 드린다 말을 하고 말로만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린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둔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건져 주시고 정말 이 광야의 생활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께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그처럼 우리도 인도하시는 주여 내 삶의 이 진영이라는 곳에서 곳곳에 은혜 가시며 두루두루 나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내 생활을 모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기뻐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알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 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내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보잘것없는 내 몸짓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길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 인내 없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 능력이 오직 복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주여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영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무엇보다 참여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 물론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 섬겨주신 분들 잘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인본주의 교육과 체계가 얼마나 깊은지 저도 요즘에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비교가 되니까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떨어지고 이기적이 되고요. 그렇게 이기적이 되니까 불안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가 잠시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울증이 30%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님도 싫고 엄마 아빠 싫고 친구 싫고 공부 싫고 학교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대요. 이 아이들이 메말라 가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교육 그거보다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여름 행사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존재를 하고 기독교 교리와 진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이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 경쟁과 다른 이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이것들,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를 하고 거기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또한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를 본 게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데도 말이죠. 하나님, 저 또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하고 우리들의 삶 또한 너무 경쟁합니다. 상대방을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조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기에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부터가 먼저 겸손하게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7, 8월에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상황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저조차도, 아버지 교육자인 저조차도 정말 이 뿌리 깊게 교육받은 이것이 이기기가, 하나님, 주님께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물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애타는 부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손주 손녀들을 위한 기도들, 아버지 자녀분들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 직면하고 있는 이것을 힘들다고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나누었듯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운영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도함으로 보여주고 눈물을 위해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여름의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애타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내 남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사용받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참 우리나라가 재주가 많은 민족입니다. 참. 근데 요즘에는 한류 귀신 문화, 저승사자, 이 무당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K 문화가 유행이 된다고 뭐 세계 1등이라고 되게 좋아하고 유튜브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합니다. 다 귀신인데 이게 얼마나 다원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온갖 혼합되어 있는 혼돈의 시대고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다원주의적입니다. 영화, 노래, 문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종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무당과 귀신이 판치는 이 문화가 포장이 되어서 이 세계를 휩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교를 하는 이 나라가 지금은 이런 귀신 문화가 세계를 휩쓴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독교, 단순하게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게 되도록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몰래 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유산이 지금은 민족주의라는 미명 아래에 귀신 문화와 무당과 여러 샤머니즘이 온갖 좋은 걸로 허울 좋은 것으로 덮어져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멋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나라가 하나님 이제는 귀신을 그것이 문화라고 좋아하며 칭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합주의적이고 하나님 이 다원주의적인 이 나라가 진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영향이 줍니다.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세대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 문화로서 모든 것이 소통하게 되며 기존의 세대들이 하나님 또한 지금의 이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 벽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만듭니다. 개념으로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끌어안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의 기치가 다시 한번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구속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도 또한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이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남을 탓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옵나니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에 운행하시는 주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향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의 분들이 믿음의 선진을 피 흘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우리들을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